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은 광고해드린 것처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이 벗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드는 이 사건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념해서 이후부터 성도들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매년 이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켜왔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품위를 갖추고 격조게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채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운명을 하셨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가? 그건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왜 피를 흘리셨는가? 그건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왜 로마 군병이 휘두른 채찍에 가슴팍이 찢어져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그 이유 역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양손에 대못이 박혀 피를 흘리신 이유도 우리의 두 손으로 지은 온갖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두 발에 못이 박혀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던 것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돌아다니며 발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죄를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땅에 다 쏟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썩어 무너질 우리의 몸뚱이를 지은 이 모든 죄악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온 몸으로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마가다라방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다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란 성령님 말고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보혜사가 있는데 이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보혜사는 누군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죽음과 죄악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추스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죠. 성령님은 바로 이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분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인가? 보혜사이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걸 민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쇠약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둔감해져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그분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인가? 바로 보혜사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 17절 보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늘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데 왜 하필 2022년도 4월 둘째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종교주일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나로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식으로 남거나 아니면 돌아갈 때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예배 드릴 때 먼저 교회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성령님, 오늘도 날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조명시켜 주시고 나를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일날 그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건 뭔가? 요한복음 1장에 진리신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전에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목숨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또다시 요약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고린도서 12장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 25절에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볼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를 따라서 남을 부지런히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령께서 내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목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4장은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꼭 집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라는 말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를 말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지게 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떤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가? 고린도 사람들의 모국어인 헬라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어가 아니라 방언으로 전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6절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언이 외국어를 말하잖아요. 이 방언은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럼 아마도 고린도에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바울이 말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여기서 그 자기들의 부족의 언어로 지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에겐 유익합니다. 그죠? 방언은 자신에겐 유익해. 그런데 그 방언은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런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피리는 관악기를 말하고 검은 건 현악기를 말합니다.
이런 필이나 검고 같은 관악기나 현악기, 이 악기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악기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적인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기를 보지 않더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건 무슨 악기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7절의 음의 분별이 바로 그거예요. 악기의 특징적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기가 그 고유의 소리를 내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악기를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혼란스럽게 되죠. 더군다나 2000년 전의 나팔은 지금처럼 연주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유럽에 관한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행진을 하거나 혹은 전쟁 때 신호용으로 사용한 것이 나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팔이 엉뚱하게 동물 소리를 낸다. 그러면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어려움에 처하겠죠. 지금 전쟁이 나서 야 전쟁이다 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신호 소리가 나팔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가 난다면 군사들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아무 대비도 못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생명 없는 악기도 이처럼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소리를 냅니다. 하물며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한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방언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혼자 방언으로 기도한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적인 대표기도 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되냐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여기서 우리말로 소리라고 보냈던 이 헬라어는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인간의 언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언어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상에 사용되는 언어는 대략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10억 명의 정도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소수부족들 다 언어들이 다르잖아요. 부족 간의 언어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소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소수자들 다 합치면 한 10억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언어는 도대체 몇 가지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의 사용되는 언어가 약 4%인 240개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6%, 지구촌 인구 가운데 96%는 100만 명 이하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사용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어는 어떻게 되는가? 약 8,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한답니다. 지금 좀 늘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교포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합치면 한 8,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한번 수치로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구촌 인구가 79억이 좀 넘습니다. 79억 명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우리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인구는 8,200만 명 정도 돼요. 퍼센트로 따지면 2%입니다. 그러니까 98%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국말로 말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몸짓을 해도 몸짓을 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왜 그런 몸짓을 해?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지금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외국인은 국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언어적인 측면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금 더 이게 협소하게 이야기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유럽이나 혹은 아프리카나 뭐 이 그리스 지역 여기는 다 로마 제국이 정복했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이 정복한 그 모든 나라들은 그 당시에 국적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언어인 헬라어예요. 그런 지중해 사람들이 헬라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으로 다 배척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이익도 되지 않죠. 그런데 고대 로마 시대 때는 헬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단순히 소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외국인이 와서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많고 그래서 좀 그게 덜하지만 제가 이제 젊을 때 한 20대 때 그때 보면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말할 때는 좀 톤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동남아 사람 두 사람이 막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막 소음이라고 짜증을 내요. 얼굴 보면 짜증이 막 가득 섞여요. 왜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지들끼리 살살살 하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 헬라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소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 추가해서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인격을 사람들이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우리 외국인이라는 이 단어 앞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주번호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성경에는 반가로 2번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각주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그 번호에 맞춰서 또는 야만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외국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야만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만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야만인을 두 가지로 정의해놨어요. 첫째는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 둘째는 교양이 없고 무례한 사람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 유럽, 지중해를 넘어서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집트 일부분을 그들이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원래 그들의 모국은 라틴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정복한 그 헬라 지역은, 그 지역은 다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왜냐?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탈리아나 그리스 사람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성, 자신들의 학문, 자신들의 철학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헬라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비록 자기들이 힘으로는 정복당했지만 그들의 눈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인들이 어떻게 비춰보겠습니까? 미개인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했지만 뭐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지혜도 가르쳐주고 또 어떤 삶의 방식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정복국은 분명히 로마인입니다. 그렇지만 피정복당한 국민들이 오히려 로마인들을 미개인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귀족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라틴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 야만인처럼 비춰볼까 봐. 이유가 뭡니까? 언어 단절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단절되면 의사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자기 수준에 따라서 이해할 겁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야기를 꺼내기?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우리의 일상생활도 지금 이렇지 않느냐? 방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전해 보이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성령의 충만 받아서 방언으로 막 뭔가를 예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님 갑자기 미쳤나 이렇게 보겠죠. 그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성도들 바라보면서 저것들 낯술 취했네 이렇게 조롱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 새 술은 새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포도 수확이 끝나면 바로 포도틀에서 짜내서 새 포도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 동안 개봉을 하지 않아요. 1년 후에 개봉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개봉한 그 포도주는 새 포도주잖아요. 처음 개봉하는 거니까 맛과 향이 굉장히 달콤하다고요. 향기롭고. 이렇게 성경에서 새 술,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가? 1년을 묵혔던 아직 처음 개봉한 그 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처음 보는 광경이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는가? 야, 저들 봐라. 새 술, 새 포도주 먹고 술 취했네?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거.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말하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은 뭐에 충만한 겁니까?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도 모르고 방언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언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어떠세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겐 유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언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막 전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성령이 주신 은사를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사모하라는 이 헬라어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은사 안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또 찬양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찬양하고, 또 음악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12장 25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말로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했던 헬라어는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이에요? 교회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헌금해서 우리만의 교회를 만든 것, 이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그럼 뭘로 돌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권면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연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풍성하게 구하라고 했어요. 이 그것이 뭘까요? 문맥상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길 구하라는 거냐. 사랑 없으면 내가 하는 그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금은 성가대는 못 쓰지만 아무리 내가 성가대원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일반 대중가요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하길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특별히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사단이 일어난 문제가 뭡니까? 다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다 교만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온유 있습니까? 아니죠. 시기 질투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겸손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표준 새 번역성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일날이라도 그 성도 얼굴을 봐야 기도하죠. 그죠? 그냥 온라인으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그럼 나는 예배를 드린 거겠지만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의 지체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훼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달 이상 몇 달 이상 보지 않은 청년들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죠? 봐야 기도 제목이 나오죠. 아이고 살이 빠졌네. 왜 그럴까?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얼굴에 근심이 있네. 왜 그렇지?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안 보면 서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가? 어떻게 겸손하실 수 있었는가?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사람같이 되려고. 당신을 안 비우면 사람의 몸을 못 입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데라고 당신을 내렸다면 주님은 결코 인간의 몸을 입지 못하십니다.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채찍질로 나를 넘겨?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절대로 못 지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뭘 채우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채우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신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온몸이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영적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가장 큰 핵심이 아니면 성경 전체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힘입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을 나눌 때만 세상이 우리를 제자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철저히 이 죄를 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했던 이기적인 마음, 교회가 어떻게 됐든 다른 성도 어떻게 됐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나의 이기적인 이 마음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여러분 모두 회복된 이 사랑으로 부활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날 주님의 이 부활의 큰 은총을 여러분도 힘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부활주를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죄악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양손에 대못을, 옆구리에 창을, 온몸에 로마 군병에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바로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모두 헛되이 보내지 않고 신앙의 성숙의 시간으로 삼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부활주일, 다가오는 부활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이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두의 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저 죽으면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은 이런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당신의 아들로서의 능력도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당신 안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조롱에도 주님은 묵묵히 매를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편리함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똑바로 목격하고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온 지구촌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이 전쟁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국률하게 해주시고 속히 전쟁 종식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매일매일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국률에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확진자 수도 확연히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증 환자도 줄어들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친히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며 주신 은사 따라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죄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